성경에는 5대 제국이 있죠. 그 중에 한 제국이 바로 애굽입니다. 사실 이 애굽은 구약 시대부터 창세기까지 초강대국의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왔습니다. 어, 물론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와 함께 경쟁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서 아수르가 멸망했던 것처럼 애굽도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그 애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뭐 너무나 풍성했어요. 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아시리아는 한때 레바논 백합목 같았다라고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크고 넓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하늘에 나는 새들이 나뭇가지 깃들고 들의 짐승들도 그 나무 아래 새끼 나왔다. 세상의 모든 큰 민족들이 그 나무 그 아래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렇듯 그 예전에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도 뭐그 가지 온 숲을 덮었고 강이 흘러 넘쳤고 또 들짐승도 있었고 사실 이게 비유거든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했던 열방의 동맹국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아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백성 절하라. 너보다 더 위험 있는 사람은 어딘가?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를 얘기를 했는데 결국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는 거야 뭐가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아브라함도 풍성했고 야곱도 풍성했고 다니엘도 풍성했고 요셉도 풍성했습니다. 풍성함이 나쁜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금욕조에 빠져서 가난한 것이 마치 뭐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끔 가난을 줄 때도 있지만 부유함을 주시는 이런 균형을 통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한다. 나무가 높이 자라 그 끝이 구림에 닿자 그 나무는 교만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그 높이 자라 나무가 높이 자라 그 끝이 구림에 닿자라는 것은 결국은 교만해졌다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결국은 그 창조주를 잊어버릴 정도로 교만해지고 말았던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있고 너무 감사한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너희들이 그것이 교만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를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에 넘기고 그 나무가 저지른 악한 행동에 따라 그가 그 나무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내가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잘 키워주셨잖아요. 그리고 헌신도 해주시고 또 땀도 흘려주시고 정말로 했는데 어느새 자기가 다 크냐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만했을까요? 너무 풍성하니까요. 너무 잘 되니까요. 여러분들 또 반대편에 너무 안 되거나 너무 힘들거나 그러면은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아버지 어머니를 둘 때 어린 자녀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다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무시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양극단이 다 있습니다. 너무 괜찮아지니까 예배도 소홀히 되어지고 기도도 소홀히 해지는 것도 있고 너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것들이 있고 두 양극단도 강한 교만과 약한 교만의 형태인 거죠.
근데 이런 부분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도 세상 나라를 다스려 넘기고 누굴 얘기합니까?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죠. 돌아오게끔 하는 거죠. 사실은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더욱더 북이스라엘도 경제적으로 나쁘진 않았지만 남유다도 거기만큼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로 취한 나머지.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을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교만을 양극단의 교만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두 번째로 가까운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체 카톡방에 올리는 그 암송 구절, 뭐 암송 책 읽기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우리의 선한 의식적인 태도와 습관입니다. 제가 자꾸 속고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나머지 요일 하나님 책임져 주겠지.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못합니다. 강하지 못해요. 물론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도 하고 또 점심에 가서 기도도 하고 뭐 할 때도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 전에 한 가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평안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또 우리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시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영광 돌리고 없는 것을 원망하기보다는 그걸 주신 하나님 뜻이 있음을 물어보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